성가대 찬양 하나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고요. 또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배 순서 가운데 성가대 찬양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그 찬양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막 울컥할 때도 있고 또 정말 천상의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깊은 환희 가운데 빠지게끔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가대가 참 찬양을 잘한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홈피 사이트에 보더라도요. 목사님 설교는 50회도 안 넘어요. 근데 그 검색하는 게. 근데 성가대 찬양은요. 막 70회, 80, 100막 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외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참 성가대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이제 요즘 연습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주일 오후 예배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제 그거를 칸타타라고 하잖아요. 그 테마가 있는 줄거리 아마 찬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오셔서요 정말 더 큰 은혜를 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매주마다 이렇게 수고하는 우리 성가대 위해서 그냥 오늘 박수 한번 해주죠. 잘한다고, 수고한다고, 감사한다고.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23장은 요한복음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13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의 묶음으로 엮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 또 예수님의 그 다락방 강화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셔요. 또 당신의 죽음을 예표하는 듯한 그 6월절 성만찬이죠. 그것을 행하시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배경은 무엇인가 하니 이제 예수님이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십자가, 부활, 그 다음은 이제 승천이죠. 그렇게 될 때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 13장의 첫 구절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이라 하는 것은 본문의 배경 속에서는 제자들일 거고 좀 더 넓은 카테고리 속에서는 주님 재림 전까지 이 땅에 존속하게 되어질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끝까지라는 말 헬라 말이요. 에이스텔로스예요. 에이스텔로스. 끝까지라는 말도 번역이 잘 됐습니다만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최대한이에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까지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아주 최대한으로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답니다. 자, 왜 그런 거 아니 한번 보세요. 상황적으로 보십시오. 제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 자신은 지금 알아요. 당신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 지금 당신이 죽을 판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 코가 석자란 말이에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 판인데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선뜻 우리로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애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기 나오지는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거를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서 보면 또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기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느냐 이 자리에서.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보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다고 했어요. 높아지겠다고. 야, 내가 오른쪽 너 왼쪽. 내가 쟤보다 낫지. 내가 더 위에 있어야 돼.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주님이 사랑하는 게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그냥 저 같으면요 그냥 상으로 뻗버릴 것 같아요. 야, 필요 없어, 다 가. 내가 너네들을 뭘 믿고 하냐 그러면서. 근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개되어지는 그 상황과 대화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면서 그가 돌이킬 것을 주님이 주문하고 있는 걸 봐요. 자, 보세요. 그 발을 씻기는 광경에서도 이야기하십니다. 13장 10절 말씀 보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너희 중에 다 깨끗한 것은 아니야. 다 깨끗하지는 않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시는 말씀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6월절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 13장 21절 말씀 이하에 보시게 되어지면 보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수근수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누구야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야? 그럴 때 주님이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어다가 주는 자가 바로 그다. 그러면서 당신 여러분 그 떡 빵을 먹을 때 요즘도 뭐 그렇게 아주 건강식으로 올리브 같은 데 이렇게 찍어서 줬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올리브에 딱 그걸 찍어 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딱 주십니다. 이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시그널을 보내요. 야, 내가 다 알아. 유다야, 더 늦기 전에, 돌아올 수 없기 전에 너 돌이키고 돌아와라.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정말 여러분 궁금해요. 가룟 유다가 정말 일 몰랐을까? 주님이 자기가 그 주님을 당신을 팔아버리겠다라는 것을 정말 가룟 유다가 몰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거기 30절 말씀 보니까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어디라? 밤이로라. 밤이로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밤과 어둠은 그냥 시간적인 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느껴져요. 무섭게 다가와요. 그가 나갔다. 물론 시간적으로 밤 저녁은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가 나간 곳이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어둠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어둠의 세력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을 계속 비춰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이게 가룟 유다에게 적용한다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암시해 주시고 시그널로 사인을 주셨는데 가룟 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밤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자기 갈 길 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둠에 붙잡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제일 큰 은혜 중에 정말 대박난 은혜가 뭘까라고 할 때 저는 이거라고 봐요. 빛이 비춰졌을 때 깨닫고
빛 대신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다는 것.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 서론격인 1장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참빛이 세상에 왔어요. 각 사람에게 비췄대요. 그 빛은 세상을 지은 빛이고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대요.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는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았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까? 빛이 비춰줄 때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빛이십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주님은요, 하여튼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가룟 유다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봐요. 뭐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13장 쭉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당시에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이게 종들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갔다 들어오면 그 종이요, 큰 항아리에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요, 그 주인의 발들을 씻겨준답니다. 어떤 의미죠? 섬김이에요. 희생이고 굴복이에요. 근데 지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거꾸로 되셨어요. 아니, 발을 씻기려면 제자들이 씻겨야지. 어떻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까? 주님이 뭘 뜻하는 걸까요? 내가 섬기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그걸 몸소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뜸 하는 말이, 주님, 그럴 바에는요,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요,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여기서 목욕한 자, 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이런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을 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일진데,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날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목욕했다고 해서 발 안 씻는 건 아니죠. 발은 매일 씻는 것처럼 우리가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지만 날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족식이라는 것은 그저 주님이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는 거야, 그 의미 이상이 있답니다. 주의 죽으심을 이야기해요.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용서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겠죠. 그뿐입니까? 유월절 만찬을 베풀면서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받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또 밥을 먹은 다음에 식후에 포도주 잔을 돌리십니다. 받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소위 말하는 이 성만찬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제자들, 우리들을 이토록 사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나, 아니, 악인들,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사랑의 확증, 그게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보세요. 발도 씻겨주고 이렇게 뭐 떡도 떼어주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34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야 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냥 계명이 아니에요. 새 계명이에요. 주님이 예전에 선지자와 율법, 대강령, 대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미 계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새 계명을 이야기하시죠. 새 계명. 그러니까 종종과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언약은 언약인데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언약은 맞아요. 근데 새 언약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언약과 조금 차원이 다른 업그레이드된 언약. 계명은 계명인데 오늘 주님이 새 계명을 이야기하셔요. 좀 업그레이드된 계명을 이야기하셔요. 거기에 강조점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그 기준을 주셔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기준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13장 배경 속에서 이해해 봅시다. 야, 저런 배신자까지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돼. 아니 지금 이 와중에 높아지겠다고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그런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 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철없는 그들, 죽기까지 사랑한 그 십자가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같이 사랑할 때 너희가 무엇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대답하세요. 그냥 정직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요.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다르게 물을게요. 다르게 물을 테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사랑하는 게 어려우세요? 손 들고 아까 이거 어떻게 해요? 봉사하는 게 어려우세요? 사랑하는 것이 어려우세요? 성가대만 대답해 보세요. 찬양하는 게 어려우세요? 사랑하는 게 어려우세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 목사가 설교하는 게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세상에나. 맞아요. 저 솔직히 말했어요. 나보러 기도해라. 성경 공부 가르쳐라. 전도해라. 뭐뭐 해라.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 봉사해라. 전도해라. 나 이거 하라면 해요. 하루 종일 하라고 도 하겠어요. 근데 너 사랑해라. 너무 어려워요. 제 고백이에요. 죄송합니다. 목사답지 못해서.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나랑 친한 사람 사랑하는 거 이건 하나도 어렵지 않읍디다. 근데 예수님처럼 저런 배은망덕한 배신자, 그저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것들, 그냥 자기 고집스러움만 내세우는 사람들까지도 오늘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막 자괴감에 빠져요. 이내 목사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게 안 될까? 도대체 기도하는 것도 좀 되는데 봉사하는 것도 되고 그래요. 이 몸을 불살라서 정말로 내가 헌신하는 것도 될 수 있겠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고민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참 제가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그 문제점을, 이게 안 되는 문제점을 제가 누구를 통해서 찾았냐면 베드로를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문제점을 봤어요. 베드로를 보면서 찾았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 이렇게 주님과의 그 대화를 보면요, 뭔가 좀 번지수가 안 맞아요. 대화의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여러분들 들지 않습니까? 자, 주님이 보세요. 야,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해야 한다.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 정말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 거야 라고 말한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주님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아니면 우리처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유 너무 어려워요. 정말 주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너무 안 돼요.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화일 줄로 알아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주님이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라. 근데 대뜸 하고 있는 말이 3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대뜸 하는 말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느냐? 33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3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난번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이제는 올 수 없어. 여기에 꽂힌 거예요. 여기에. 내가 간다. 근데 얘들아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어. 그냥 여기에 꽂혀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정말 하시고자 했던 말씀, 그들에게 원했던 세 계명, 너희 서로 사랑해야 돼, 이거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저 듣고 그저 꽂힌 거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묻는 것은 뭐예요? 주님 어디로 가셔요? 어디로 가십니까? 물론 주님이요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답은 해 주십니다. 36절 후반부에 쭉 보시게 되어지면 당신이 지실 십자가의 길이 따로 있다고 하시면서 내가 그 길을 가는데 지금은 못 와. 근데 너희들 나중에 올 거야. 그 말은 하시긴 하시래요. 주님이 야 지금은 못 와. 너희들은 나중에 올 거야. 그랬더니 대뜸 또 베드로가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주여 내가 왜 지금은 못 갑니까? 갈 수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이 사람아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제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베드로의 신앙이 굉장히 여러분 열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충동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열정적이에요? 충동적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열정과 충동, 충성과 감정. 이 경계선을 왔다 갈 때가 있고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래요.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같은 고백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라는 것에 저도 무게를 실습니다. 근데 나중에 베드로는요. 정말 감정도 충동도 아닙니다.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주를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전에 의하면 이게 성경 정설이 아니라 전에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로.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솔직히 저는 그랬어요.
누가 보이더냐? 베드로가 아니라 제가 보였어요. 제가 보이더라고요. 정말 신앙이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뜨거웠으니까 목사가 됐겠지. 내가 이렇게 뜨거우니까 제가 하는 사역들이 그래요. 보면 너무 뜨거우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그렇게 열심히 그냥 합니다. 저뿐만 그러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굉장히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고마울 정도로 아주 제가 그냥 걱정될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충동적인 건 아닐까? 너무 감정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충동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거론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런 충동적인 신앙 속에서, 감정적인 신앙 속에서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건데 거기엔 별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대뜸 묻는 말이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걸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맹점이 이것이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별 반응, 피드백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여기에 초점과 방점을 찍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베드로와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냥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이 바리새인 무리들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보십시오. 아니, 혜성처럼 나타난 저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 예수.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래요. 범상치 않아. 하는 말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자꾸 이게 막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놓고 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여버릴 것을 결의해버려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반신반의하던 그들이 왜 죽여버려? 왜 결정을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그리스도로서의 그 모든 말씀과 사역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네들이 오직 관심 있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야. 내가 원하는 교회야.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율법을 저 사람이 지키지 않아.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죽여버릴 것을 결의하고 그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이 바리새인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라는 것은 그래요. 약간 무리수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들에게 있는 신앙심에 신앙적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 이기심.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하며 아름답습니까?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는 뜨거운 열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신앙 안에 살며시 자중심적인 이기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중심적인 이기심. 그래서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신앙의 행위를 고집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자, 주님은 말씀하셨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지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새 계명이라고까지 하면서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보다도 가장 최우선에 둬야 하는 행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 봉사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신앙의 행위에만 몰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니, 우리를 스스로 속이고 어쩌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 뭘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정적인 신앙의 행위들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대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이거는 안 하고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주님의 계명인 것처럼 둔갑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셔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된다고 하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죽을 각오로 나를 따라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이야기할까요? 너희가 죽을 각오로 나를 따라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이시나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아멘이죠. 우리의 정체성은요, 지식도 열심도 헌신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맞아요. 나중에는 베드로처럼 봉사하다가 전도하다가 그래요. 어떤 큰 사명 속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순교의 자리, 그래 죽음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천상교회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순교할 각오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손 잡아주고, 불편한 사람 손 한 번 잡고 악수 한 번 더 해주고, 서먹서먹한 사람 관계를 개선하고,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주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또 한 번 이야기해요. 죄송해요. 이건 안 해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들을 하면서 이거를 덮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가서 형제들에게 원망 들 일이 있으면, 야, 예물 제단에 드리지 말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 예물 드려.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뭔지인지. 근데 우리는 형제와 화해하는 것은 안 하고 자꾸 예물만 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이 마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스스로 자유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시 돼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마음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어요. 코로나 위에 더 떨어졌어요. 지난번에 우리 김철 목사님 오셔서 기윤실 기독교윤리 실천본부에서 설문조사에 가서 난 통계 봤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는 퍼센트가 여러분 2.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보죠, 전도 세미나하고 복음 전략 그 전략을 많이 세웁니다. 근데 저는요, 절대 그게 안 된다고 봐요.
정말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와, 천산교회 가보고 싶다, 가야 되겠다. 우리가 문을 열지 않아도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아, 저게 진짜 교회구나,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천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장주일이에요. 사랑하세요. 불편해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결단이에요. 실천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두 손 꼭 잡고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잘 따르겠습니다.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부부가 싸움을 했는데 글쎄 그 와이프가 있잖아요. 남편에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 미안해. 내가 좀 말이 지나쳤어.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안 하고 자꾸 반찬만 잘해주는 거야. 반찬만. 그냥 구두 닦아주고 반찬해주고. 저같이 똑똑한 남편은 다 금방 눈치채지. 이 양반이 미안해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것은 뭘까요? 그냥 미안하다고 잘해보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교회가 사랑하길 원해요. 다른 걸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천상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찬양할까요? 놔두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같이 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지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울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있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를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이 제일 먼저인데 그거는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역들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한데 마치 다른 사역들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우리 천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으로 우리가 교회됨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 잘해서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올 줄로 압니다. 교회 문을 열어놓지 않아도 그들이 열고서 주께로 그들이 다가올 줄로 압니다. 문제는 항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부터라도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이해하며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천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을 깨트리려고, 옳고 그름을 분별한답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술책을 벌일 것 같습니다. 깨어서 잘 근신하는 중에 막아낼 수 있는 천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른들서부터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적은 무리들이지만 사랑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천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많아서 드린 거 아닙니다. 주님, 이게 주님 것인 줄 알고 드렸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드린 자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은 차도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암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